이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강아지 뭐 주지 말라는 겁니다. 강아지 밥만 줘야만이 건강하다는 겁니다. 이상하게 주게 돼요. 혀를 내밀어 가지고 또 몇 번 이렇게 이제 먹고 싶다는 신용을 합니다. 또 그리고 고개를 애절하게 이렇게 쳐다봐요. 긁어놓고는.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긁어놓고 탁 쳐다보는데 그 애처로운 눈빛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안 줄 수가 없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이 누가복음 18장은 물론 앞에 있는 17장과 연결이 되어 있겠죠. 원래 성경에 몇 장, 몇 절 하는 거 이것은 없었습니다. 그냥 소설처럼 그냥 그 한 권의 책으로 쭉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사람들에게 좀 더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장절을 후대의 사람들이 만들어 붙인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보면 장절을 무리하게 나눈 부분도 있고 또 앞에 부분하고 연결해서 생각하지 아니하면 그 본문의 뜻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단락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이 다음 절이 어떻게 이어지느냐 하는 것을 보아야만이 이해가 되는 그런 본문들도 꽤 됩니다. 그러나 그 토막토막 단락단락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전달이 되어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18장은 앞부분 17장 뒷부분하고 잘 연결해서 생각해야만이 그 기도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이 되겠습니다. 17장 끝부분에 보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떤 일들이 일어나야 되느냐 하는 얘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예기치 못했던 환난들이 또 생각지도 못했던 가난과 억울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때 세상을 너무 두리번거리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 그 예 중에 하나가 롯의 아내를 비유로 들고 있습니다. 쌓아두었던 재물을 두리번거리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처럼 살지 말고 앞만 보고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미래를 향하여 재림의 때를 향하여 승리의 때를 향하여 앞으로 전진해 가야 된다. 그렇게 해서 17장이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17장으로 이어지기를 그러면 너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이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할 때에 18장의 문을 열면서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쉽게 응답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끈기 있게 기도해야 된다. 세상이 불의해도 하나님만 믿고 기도해야 된다. 환난이 심해지면 기도조차 할 수 없을 것이다. 기도할 힘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때가 올 수도 있을 것이다. 그때 너희들은 기도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세상 만방에 증거하는 기회로 삼아라. 도리어 더 열심히 기도해라.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도리다. 이렇게 18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가졌다고 하는 것 생활의 무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기도하는 습관, 기도가 생활화 되어지는 사람은 세상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는 당당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조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초라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못나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길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은 품위가 있습니다. 위엄이 있습니다. 때로 현실은 우리에게 기도를 포기하라고, 기도해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우리를 속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가 기도하더라도 별 효과가 없을걸? 봐, 기도해봤잖아. 기도해도 안 되잖아. 기도해서 네가 달라진 게 뭐 있어? 기도한다고 네가 기도 안 하는 사람하고 너하고 뭐 어떤 차이가 있어? 자, 그러면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보다 네가 잘된 게 뭐 있어? 라고 우리에게 속입니다. 그 사단이 우리에게 얼마나 자주 이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지 모릅니다. 이 사단에게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지고 있습니까? 기도를 시작했다는 자체가 이미 승리입니다.
우리가 환경이 변화되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기도하는 나 자신이 이미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는 선물이 더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어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큰 보재기에 선물을 가지고 와서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줍니다. 근데 처음에는 연필을 주었다가, 그 다음에 볼펜 주었다가, 그 다음에 만년필 주었다가, 그 다음에 큰 책보따리 주었다가, 그 다음에 전지를 주었다가, 금반지 주었다가, 다이아몬드 주었다가, 뒤에 있는 사람은 점점 초조하겠지만 점점 더 좋고 더 귀한 선물이, 더 큰 선물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 오는 선물이 더 큽니다. 믿습니까? 네, 어떤 사람이 수도사가 성전 꼭대기에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미치광이가 푸른 도끼날을 들고 성전 꼭대기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너 기도했지? 내게 기적을 베풀어 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너는 이 성전 꼭대기에서 저 아래로 뛰어내리라. 만약에 뛰어내리지 않으면 이 도끼로 너를 내가 찍어서 집어 던지겠다. 그랬더니 얼마나 이게 답답한 일입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번쩍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래, 너는 지금 기적을 보고 싶은 거지?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적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 근데 여기서 뛰어내리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너도 뛰어내릴 수 있어. 세상 사람 누구나 다 뛰어내릴 수 있어. 그건 기적이 아니야. 내가 진짜 기적을 보여주지. 저 밑에서 내가 뿅 하고 올라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리라. 그럼 진짜 그렇게 해봐라. 그리고 밑으로 촥 내려가서 탁 이렇게 잡으면 빨리 올라와. 그리고는 소리를 지릅니다. 손을 흔들면서 유유히 사라져 갔습니다. 우리가 막다른 골목 같아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길이 보입니다. 길이. 여러분, 언제나 제가 말씀드린 게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제가 이 진리는 언제 제가 깨달은지 모르겠는데 오래전부터 제가 어디 가든지 간에 이 말씀을 참 잘 드리는데, 때로는 앞이 막혀 있고 돌아갈 수도 없고 좌우의 길이 꽉 막혀 있고 땅으로 꺼지고 싶은데 죽을 수도 없고, 그래 캄캄한 절벽에 서 있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에 서인다 할지라도 언제나 위가 열려 있어요.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일이지. 위는 막히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언제나 자비로운 손길로 그 손을 뻗어서 나를 붙들어 사방팔방 포위되어지는 사면초가 같은 내 삶을 나를 번쩍 들어서 다음 자리로 옮겨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끼고 살지 않았습니까? 저는 얼마나 여러분 그런 일들을 많이 느끼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순간순간 매일처럼 그런 삶을 느낍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순간순간에 여러분 가정의 어려움이 제 가슴에 와 닿잖아요. 그러면은 뭐 여러분이 우는데 제가 웃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아파하는데 나는 통쾌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온 가정의 모든 일들이 오후가 되면은 신방을 쭉 우리 교구장들이 쭉 신방으로 하면은 신방 보고서가 제 책상에 이렇게 쌓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퇴근하고 나면은 조용한 자리 저 혼자 앉아서 하여튼 제가 하루 일과를 마치면서는 그 교구장들이 신방했던 신방 보고서를 읽으면서 기도하는 일로 제 하루 일과가 마쳐집니다. 물론 집에 갔으면 또 집에 일이 있겠지만 제 사무실의 하루 일과는 그렇게 마쳐집니다. 그래서 교구장들이 전부 다 또 전 직원들이 보고했던 보고서를 쭉 넣으면서 중요한 부분은 줄을 치면서, 그리고 정말 안타까울 때는 그 여러 교구장이 썼던 그 위에다가 손을 얹어서, 어떨 때는 정말 아픈 얘기들이 기록되어 있을 때는 손가락으로 짚어가면서 하나님 이거 보시지요? 하나님 이거 보셨지요? 하나님 이거 아시지요? 여러분 제 마음은 여러분의 가정에 순식간에 달아갑니다. 그리고는 두 개의 얼굴이 내 얼굴에 떠오릅니다. 하나는 여러분의 얼굴이 떠오르고 하나는 하나님의 얼굴이 내 앞에 문득 섭니다. 그래서 두 분을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이 사람 좀 보세요. 하나님 이 사람이 하나님 좀 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둘이 만나게 중매해놓고 저는 또 다른 사람은 또 넘어갑니다. 여러분 가정에 순간순간에 일어났던 일들이, 우리 교구장들이 쭉 신방했던 일들이 제가 직접 여러분의 가정을 가지 못했지만 제가 하루 일을 마치면서 쭉 안수도 하고 집기도 하고 그것을 안타깝게 가슴에 품어보기도 하고,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이 모든 아픔들이 나의 아픔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기쁨이 저의 기쁨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 만약에 하늘이 막혀 있다고 하면 저는 숨통이 막혀서 살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하루 일과를 기쁨으로 마감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이 언제나 열려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담대함으로 또 다음 날을 시작할 수 있는 이유는 하늘이 뚫려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게 고마운 일입니까? 자,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 남자분들, 그러나 이 여인은,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포기하는 것은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기회마저 스스로 버리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처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다 하겠다는 결의를 가지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가난하고 힘없는 여인이 그 못된 재판관에게 할 수 있는 일은 계속 찾아가서 호소하는 것이었습니다. 10번 거절당하면 20번 찾아가고 20번 거절당하면 40번 찾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3절에 보니까 자주 찾아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주 찾아갔다. 기도의 지속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도전적으로 살아가면 삶이 편합니다. 여러분 군대가, 남자분들은 군대를 갔다 오셔서 행군을 해보셨을 텐데, 행군하면은 줄을 쫙 서서 갑니다. 앞에 총 들고 완전 무장 딱 하고 배낭 쫙 메고 총 차고 수류탄 차고 수통 차고 뭐 과자 보따리 하나 딱 차고, 그리고는 하나 둘쫙쫙쫙쫙쫙쫙쫙쫙 뜁니다. 뛰는데 참 묘한 게요, 앞에서는 언제나 하는 게 보폭 줄이고 보폭 줄이고 속도 줄이고 속도 줄이고, 옆에서 쫙 그럽니다.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가는데 앞에서는 언제나 보폭을 줄인단 말이죠. 보폭을 줄이고 속도를 줄이고. 그런데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이게 마라톤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그게. 여러분 저희들이 같이 우리 훈련 받아 한 680여 훈련을 받았는데, 굉장히 우리 후보생들이 많았는데 6개월 동안 매일같이 무장에서 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에 사람은 언제나 보폭 줄이고 속도 줄이고 천천히 이러고 하는데, 뒤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마라톤입니다. 뭐 헉헉거리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또 한참 뛰면 이만큼 쳐지고, 또 앞에서는 보폭 줄이고 속도 줄이고 속도. 근데 이게 맞질 않는 거예요. 대개 보면 이제 그 키가 큰 사람이 앞에 서고 키가 작은 사람이 뒤에 서고. 여러분 짐작해가지고 제가 어디 섰는지. 저는 6개월 동안 언제나 마라톤을 했습니다. 언제나 뭐 따라갈 수가 없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러면 키 작은 사람이 그러면 앞에 세우고 키 큰 사람이 뒤에 오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또 뒤에 온 사람이 또 언제나 뛰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참 이상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그 친구들하고 그 가족들, 여러 가족이 멀리 한번 그 자동차를, 각자 자기 자동차를 타고 여행을 해보셨습니까? 뭐 그런 경험이 있겠죠. 서로들 약도를 가지고. 그런데 앞에 사람은 지리를 아는 사람이고 뒤에 약도를 하나 들었지만 지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근데 지리를 봐도 잘 몰라요. 약도를 봐도. 근데 따라간단 말이죠. 근데 앞에 사람은 언제나 조심스럽게 뒤에 오는 걸 봐가면 때로는 깜빡 하면서 좌회전 우회전 깜빡해도 일찍 넣고 다 앞장서서 그 에스코트를 해가지고 갑니다. 근데 뒤에 사람은 그렇게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게 애를 써 따라가는데도 신호등 하나 착 걸리면 앞에 사람이 쌩 지나가면 난 또 못 따라간단 말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게 그래요. 앞에 서서 가면 그렇게 쉽습니다. 천천히 가는 것 같아도 쉽고요, 뒤에 사람 돌봐주면서도 쉽고요, 보폭도 줄이도 쉽고요, 속도 줄이도 쉬워요. 근데 뒤에 따라가는 사람은 언제나 헉헉거려집니다. 언제나 힘들어요. 그리고 길 놓치고요, 그리고 혼자 처지고요, 그러다가 따라가려고 하다가 무리하게 좀 따라가려고 하다 보면 앞에 사람 들다받아가지고 사고 내고요. 제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섬기는 교회 말고 앞에 섬기는 교회 있을 때에 야간에 차 8대가 쫙 따라가요. 그 유성에서부터 뭐 어디로 산길로 차 8대가 가는데, 그 부산에 있는 6.25 목사라는 사람이 앞장서다가 갑자기 앞에 보기는 뭐가 뭐 길이 막힌, 갑자기 브레이크를 잡았어요. 뒤에 가는 차 6대가 그냥 땅땅 한 번. 친구들끼리 박았으니까 괜찮지. 그 남의 차고 박았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러고 인생생활이 그러더라고요. 앞장서는 사람은 언제나 쉬워요. 뒤에 따라가려고 허우적거리며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앞장서는 믿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자주 찾아갔다 도전적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나의 원한을, 기도의 무기는 집념입니다. 7절에 보니까 밤낮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밤낮 부르짖었다.
밤에도 부르짖고 낮에도 부르짖고 아침에도 부르짖고. 여러분, 하물며 우리 마침내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침내 시작. 마침내 못된 재판관이 항복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번거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일찍 포기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열흘입니까? 40일입니까? 100일입니까? 아닙니다.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포기하는 것은 가장 쉬운 일입니다. 그러나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더욱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 1절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자세 두 가지를 먼저 시작하면서 딱 선언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쳐 가라사대,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비유로 저희에게 가라사대. 그렇습니다. 기도의 법칙 두 가지죠. 항상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는 낭망치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악한 재판관도 인간 부모도 친구도 끈질기게 매달리면 그 원한을 들어주거늘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속성은 기도 들어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이 재판관과 하나님의 차이가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요. 이 여인과 재판관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재판관의 아내쯤 되었다고 하면, 재판관의 딸쯤 되었다고 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한마디 외침에 벨 소리만 나더라도요 깜짝 놀래 달려갔을 겁니다. 여러분, 자식이 어떤 애 한번 애절하게 아빠 부르는 소리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게 잠잘 수 있겠어요? 부모가?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아빠 한 번만 부르면요, 엄마 한 번만 부르면 부모의 마음은 애간장이 녹아요. 아이들이 조용하게 아빠 한 번만 불러주면 마음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얼마나 흐뭇해집니까?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들이 된다고 하면 이 불의한 재판관도 이 여인의 소원을, 원한을 풀어주었거늘 우리의 아픔을 주님께서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약속의 차이가 있어요. 이 여인은 부르짖으면 매달리면 들어주겠다는 아무런 약속이 없었어요. 그런데 끈기를 가지고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습니다. 하물며 우리는 약속을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하면 응답해 주시다고 약속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지금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무엇이든지 구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믿고 기도하면 응답됩니다. 기도는 역사는 힘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우린 기도에 약속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까? 얼마나 엄청난 차이입니까? 본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하물며 들어주거늘 인자하신 하나님이,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들어주지 않겠냐 그 얘기입니다. 능력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재판관은 뭘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걸 들어주지 못하겠냐 그 얘기입니다. 기도의 응답 오래 참으시겠느냐, 오래 참으시겠느냐. 저희 집에서 이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저희들이 밥을 먹으면 앉아도 있다가 쳐다도 봤다가 그 다음에 저희들이 모른 척하고 밥을 먹으면 뒤에 와서 일어서 가지고는 이 사람도 긁어봤다가 저 사람도 긁어봤다가 그럽니다. 뭘 하나 달라고. 그런데 한결같이 하는 얘기가 강아지 뭐 주지 말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주고 강아지 밥만 줘야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다른 건 절대로 멸치 한 마리도 두부 한쪽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주게 돼요. 어떨 때는 할머니가 준단 말이에요. 할머니가 주려고 하면 온 식구들은 주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그럽니다. 근데 제가 제일 자주 주는데 저한테 자주 매달리니까 제가 뭘 주려고 하면 온 식구들은 주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또 이제 애기 엄마 보고 또 매달리면 애기 엄마가 또 뭘 줘요. 그러면 온 식구들은 주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주지 말라고. 근데 강아지를 주게 돼요. 근데 와가지고 이렇게 긁어놓고 탁 쳐다보는데 그 애처로운 눈빛을 안 줄 수가 없어요. 또 긁어가지고는 또 이렇게 가져가는 거 또 이제
혀를 내밀어 가지고 또 몇 번 이렇게 이제 먹고 싶다는 신용을 합니다. 혀가 몇 번 들락날락하면 그 먹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몇 번 들어 또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애절하게 이렇게 쳐다봐요. 긁어 놓고는 그걸 도무지 안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강아지가 그러고 있는데 그게 주면은 그거 별로 안 좋은 줄 알아요. 강아지에게. 근데도 주게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기도에 얼마나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기도에 용기가 생기지 않습니까? 자신이 생기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 금방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을 안고 찾아오시는 그 자비로운 손길, 인자한 손길, 또박또박 나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그 손길, 하늘문을 조용히 열고 나를 바라보는 그 손길, 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품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이러신데 왜 기도하지 못하냐, 왜 포기하느냐,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서 마지막에 오늘 굉장히 소중한 한마디가 오늘 마지막에 마무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얘기겠습니까? 믿음이 식어지는 때는 세상 끝날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가 포기되어지는 때는 세상 끝날이다. 기도가 중단되어지는 때는 세상 끝날이다. 중단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기도가 끝나면 세상 끝이다. 마지막 때가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 것이다. 포기하는 기도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 정상 일보 직전에서 중단되는 발걸음들이 많아질 것이다. 응답되기 일보 직전에 기도를 끝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질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된다. 기도 중단하면 안 된다. 믿음을 가진 자는 끝까지 기도한 자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한다. 하나님 만날 때까지 기도한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을 가진 자는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믿음 가진 자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매달리는 이 여인의 기도가 오늘 아침 우리 모두의 기도, 여러분 모두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